잠언서 29장 17절에 보면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한 종들은 징계의 징계를 거쳐서 복을 주십니다. 징계가 바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알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요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오직 만나와 배추 허라기와 구름기도가 불기도. 그들은 그런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40살 넘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부부는 늦둥이를 얻은 기쁨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린아이들이 참 이쁩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모르지만은 손자들이 나면은, 손자 손녀들이 난다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아마 10배 이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 이제 중년 부부가 늦게 사 아들 하나 뒀으니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아버지는 재롱을 부르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가서 어머니 한 대 때리고 오렴. 아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래 이들은 그것이 재미있어서 웃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그럽니다. 애야, 아버지 한 대 때리고 오렴. 또 아이가 가서 아버지를 때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즐겁습니다. 아주 이게 사는 점입니다. 이들이 이제 부모가 때리는 것이 흥미로운 오락이 됐는데, 그러나 아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손이 매워졌습니다. 부모는 장사한 아들에게 이제 종종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어려서 습관화됐으니까요. 아들은 걸핏하면 부모를 때리는 페르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부부는 거듭나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습관으로 된 아들의 행동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아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성장할 때와 지금 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정말 때리란 말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근실히 징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 구두라도 닦으면 그 수공비로 이렇게 용돈을 주는 거, 지혜롭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서로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치습니다. 고든 묘목이 결국은 좋은 건축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휘어버린 나무는 곱게 자라게 하는 방법은 자르고 다시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를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도 성장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을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커놓고 보니까 단호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성장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지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요셉의 훈련을 여러분 봤죠?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효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갑니다. 술장관에게 또 온갖 또 다 접대하면서 부탁합니다. 그러나 술장관은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셉의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깊이 깨달을 때 바로 바로왕을 틀어서 요셉을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을 어때요? 여호와께 있지 않냐니까.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종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또한 광야는 이 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메추라기 만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식량 놓아두면 썩어버려요. 벌레가 먹어버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내추럴하게 만나를 먹여요. 완전한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사랑의 매를 냅니다. 그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이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점점 내 육신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됩니다. 헨리 나우인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고. 정상적인 믿음은 어린아이가 된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아주 제일로 두려운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댓글 쓸 때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요, 말씀도 잘 들고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는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아가면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내가 오늘 나갑니다.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이렇게 짧은 설교 5분에서 10분짜리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어차피 하루에 매일 올리잖아요. 오늘의 만나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일 두렵고 떨리는 건 뭐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목만 마르고 물을 몇 병을 마셔도 안 됩니다.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근실하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주셔도 어떻게 크게 쓰셔도 그들은 절대 거기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칩니다. 모세가 어떻던가요? 가라면 가고 사람은 쓰고, 코브라 뱀 끝을 잡으라면 잡고, 가나안 들어가지 말라면 안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저나 모두가, 저는 참 그렇습니다. 좀 일찍 은혜를 알았더라면 올바로 양육했을 텐데 정말 몰랐구나. 이제 은혜를 좀 알 것 같다. 성도를 정말로 신앙이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근실하게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100% 크게 되면 하나님 배신합니다. 내가가 나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 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증입니다. 할렐루야.